오늘 말씀의 키워드는 설교 제목과 같이 골방입니다. 골방이란 뜻은 헬라어 원어로 보면은 이 타메이온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다양한 해석이 있습니다. 먼저 끊다, 자르다, 차단하다 이런 뜻이 있는가 하면 또 곡간, 창고, 은밀한 장소라는 뜻을 가지고 있대요.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이 외부와의 관계를 끊고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도 차단해서 은밀한 곳에서, 은밀한 장소에서 하나님을 깊이 만나고 또 하나님 예비하신 천국의 곳간을 열어서 마음껏 쓸 수 있는, 그게 골방 기도라고 할 수 있어요. 우리가 지난주에는 야베스의 기도, 반전 기도, 인생의 환난 가운데 있는 자가 어떻게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전의 은혜를 경험하는가에 대해서 살펴보았다면, 오늘은 하나님께서 또 저와 여러분에게 이 골방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귀한 은혜와 능력을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유대 사람들은 이 로마의 압정 가운데 있을 때에 하도 이렇게 약탈을 해가니까 어떻게 하냐면은 은밀한 곳에 식량을 좀 저장을 해놓고 자기만 아는 그곳에서 필요할 때마다 그 식량을 썼는데, 뭐 배고플 때나 아니면 뭐 먹을 게 없을 때 들어가서 그걸 식량을 갖고 나온 게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예배할 때, 하나님께 제사 드릴 때 필요한 그 식량을 그렇게 비밀 장소에 보관해 놨다고 합니다. 지금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어릴 때까지만 해도 시골에 가면 곡간이 있죠. 저희 외할머니께서 저를 참 이뻐하신 것 같은데, 제가 이제 서울에서 올 때마다 곡간에 들어가셔서 거기서 뭐 약과니 또 곶감이니 또 박하사탕이니, 시골에 뭐 먹을 게 뭐가 있겠어요. 근데 곡간 안에 별의별 게 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에게 이렇게 맛있는 것들을 지어준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곡간의 주인이 누구냐에 따라서, 곡간 열쇠를 누가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 집안의 실세가 누구냐. 그래서 시어머니는 갓 이제 시집 온 며느리에게 함부로 곡간 열쇠를 주지 않습니다. 같이 살다가 또 시집살이 좀 시키다가 나중에 믿을만 하면, 이 집안 살림 맡길만 하면 그때서야 이제 곡간 열쇠를 내주는데, 이것은 시어머니에게 며느리로서 인정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그 집안의 실세가 누구냐, 이 권력의 이동이에요. 예수님께서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을 다니실 때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인자를 사람들이 누구라 하더냐. 그때 베드로가 정답을 얘기하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주신 말씀이 있어요. 천국 열쇠를 주시겠다 약속하셨어요. 한번 보실까요?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자, 이 믿음의 고백을 들으시고, 야, 이제 믿을만 하니까 이 천국 곳간의 주인이신 예수님께서 이 곳간을 열 수 있는 열쇠를 지금 누구한테 넘겨주는 거예요? 베드로에게 넘겨준 거예요. 그리고 베드로의 신앙 고백 위에 세워진 교회에게 천국의 열쇠를 주신 겁니다. 동일하게 오늘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신앙 고백을 하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천국 열쇠를 맡겨주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이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려지는 그런 곳간의 실세를 우리에게 그 권세를 맡겨주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매일 드리는 골방기도, 나만 알고 하나님만 아는 그 비밀한 장소에서 드리는 기도,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사실은 이 골방에서 모든 문제들이 해결됩니다. 이 골방에서 하나님의 축복을 묶어내는, 또 골방에서 모든 문제를 또 풀어내는 그런 능력을 하나님께서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골방 기도는 축복의 기도예요. 오늘 본문 다음엔 유명한 주기도문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본문의 이야기를 똑같이 기록하고 있는 누가복음 11장 1절에 보면 제자들이 이런 요청을 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제자 중 하나가 여짜오되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과 같이 우리에게도 기도를 가르쳐 주옵소서. 자, 제자들이 지금 요청하는 게 뭐예요? 주님, 기도는 어떻게 하는 겁니까? 요한은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셨는데 예수님 우리에게도 기도를 좀 가르쳐 주십시오. 그렇게 요청했을 때 가르쳐 주신 기도가 우리가 주일 예배 때마다 자주 인용하고 또 고백하는 주기도문인 거예요. 모든 기도의 모범이라 할 수 있죠. 그런데 이 모든 기도의 모범이라 할 수 있는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시기 전에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신 것이 오늘 본문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기도하지 말아라 하고 예를 두 가지를 들어서 말씀하셨는데 그것이 바리새인의 외식하는 기도고 또 하나는 이방인의 중언부언하는 기도. 이 두 가지는 하지 말되 골방에 들어가서 문을 걸어 잠그고 은밀한 가운데 내 기도를 들으시는 그 하나님께 구하라. 그 하나님께서 구하는 모든 것들을 다 들어 응답해 주시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골방 기도는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오늘 본문 6절에 보면 아주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죠. 너는 기도할 때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외부와의 뭐예요? 모든 관계를 차단해 버리라는 거예요. 사람들과의 그 모든 관계를 잘라 버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 깊은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에 들어가기 위해서 골방에 들어가서 문을 열어놓고 기도하지 말고 어떻게 해요? 닫아놓고 아무도 모르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 은밀한 중에 내 기도를 들으시는 아버지께서 다 들어 응답해 주시겠다. 약속의 말씀인 것입니다. 지난 주일에 어느 권사님도 저에게 똑같은 질문을 하셨어요. 목사님, 기도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기도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 대표 기도 순서가 올 때마다 아마 여러분들 다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일주일 동안 기도문을 작성하고 그리고 자신만의 골방에 들어가서 씨름하는 것이죠. 하나님, 내가 교회를 위해서 성도들을 위해서 무슨 기도를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래서 씨름 가운데 여러분들이 기도문을 작성하고 그 기도문을 가지고 이제 회중 앞에 섰을 때 여지없이 그 기도는 모든 사람들에게 은혜가 되고 마음에 공감이 되고 그리고 감동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권사님이 그런 과정을 거치신 거예요. 이 남편과의 관계에서 돌봐줘야 되고 또 심부름 해줘야 되고 하는데 여보, 나 지금 기도 준비해야 돼 하고 자신만의 골방에 들어가서 밤낮으로 기도문을 또 쓰고 수정하고 하면서 주님 앞에 섰을 때 그 기도가 분명하게 저뿐만 아니라 온 성도님들에게도 은혜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대표 기도 때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그런 과정을 겪고 이 단위에 이 회중 앞에 선 것을 잘 알아요. 그래서 기도의 내용보다 중요한 것은 그 기도의 자세. 정말 은밀한 곳에서 하나님 앞에 마음을 쏟아놓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도움을 구하는 그 기도의 마음이 이미 하늘나라에 상달되고 이미 응답되었음을 저는 믿습니다. 그게 천국 곳간에 들어가서 지금 천국의 보화들을 지금 여는 행위예요. 골방 기도가. 하나님이 쓰시던 위대한 사람들 하나같이 자기만의 골방들이 있었습니다. 거기서 하나님을 깊이 만났고 또 하늘의 능력을 받았어요. 가끔 하나님께 쓰임 받았으나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았으나 하루아침에 추락하는 그런 목사님들도 있습니다. 돈 문제, 여자 문제 때문에. 그래서 정말 하루아침에
그것이 알고 싶다에 출연하거나, 그래서 사람들의 그 지탄을 받거나 손가락질을 당하는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런 분들이 실수로 우연히 재수가 없어서 걸렸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분들이 가지고 있던 골방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마련하신 하나님과의 은밀한 교제가 있는 그 공간에서 거미줄이 여기저기 짝짝 쳐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능력을 상실해 버렸기 때문에 그렇다고 저는 생각해요. 사울 왕은 왕이 되고 나서 교만해졌습니다. 그래서 결국 어떻게 돼요? 자기만의 골방을 잃어버렸어요. 교만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도 않았고 예배도 자기 멋대로 드리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결국 하나님께서 사울 왕을 버리고 다윗을 기름 부어 왕으로 세우셨죠. 다윗도 왕이 되고 나서 여자 문제 때문에 결국 골방을 잃어버릴 위기에 처해 있었지만, 다윗과 사울 왕의 차이는 무엇입니까? 그런 위기 가운데서도 다윗 왕은 골방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면서 지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51편에 보면은 다윗이 이런 고백을 하지 않아요? 나를 주님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옵소서. 다윗이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리되 눈물로 내 침상을 적시나이다. 그리고 내 눈물을 이 호리병에 담아서 주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그가 그렇게 회개로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할 때 그는 골방을 잃어버리지 않았어요. 그는 이 골방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몸부림을 쳤어요. 여러분, 몸부림 친다는 게 어떤 걸까요? 시골에 가면 시골에 개울가가 있잖아요. 개울가를 따라 올라가다 보면 가끔 송사리떼를 만날 때가 있습니다. 정말 손가락보다 작은 이 작은 송사리떼들이 연어와 같이 기소 본능이 있어요. 그래서 물살을 치고 올라가는 그 힘이 있습니다. 물살이 너무 세고 강하다 보면 이 송사리떼들이 그 자리에 멈춰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몸부림을 치고 있는 거예요. 물살에 떠내려가지 않기 위해서. 목적지까지 가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면서 헤엄을 치고 있는 장면이 우리 눈에 보기에는 그 자리에 딱 멈춰 서 있는 것 같이 그렇게 보이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송사리가 물살에 흘러 내려가지 않도록, 떠밀려 내려가지 않도록 몸부림치는 것처럼 우리도 주의 성령이 내게서 떠나지 마옵시기를, 주님, 내가 이 골방을 잃어버려서 주님과의 교제가 단절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그런 일이 있지 않도록 몸부림치면서 기도하려고 할 때, 그때 하나님께서 오히려 더 거룩한 사람, 하나님 마음에 합한 다윗으로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다시 성령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임하는 거예요. 베드로와 요한은 제9시에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가서 안진뱅이를 고쳐주지요. 베드로와 요한에게는 성전이 골방이었습니다. 그들이 안진뱅이를 고치기 위해서 성전에 들어간 것이 아니라 성전에 들어가기 위해서 가는 중에 안진뱅이를 만난 거예요. 이게 골방의 능력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정시에 하나님과 약속을 하고 내가 아무리 바쁘고 분주하고 아프고 피곤하다 할지라도 주님, 내가 이 시간과 이 공간 안에서 주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약속하셨으면 그 시간을 꼭 지킬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바쁘고 분주한 일이 있다 할지라도 골방 기도를 여러분의 삶의 우선순위로 세워놓기를 축원하여 드립니다. 그러면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감리교회 창시자 요한 웨슬레, 또 수많은 찬송시를 지은 찰스 웨슬레, 이 형제입니다. 그 집안에 자녀가 19명이 있었대요. 수잔나 웨슬리
이완 웨슬레와 찰스 웨슬레 이 어머니는 대단한 분이십니다. 19명을 어떻게 낳을 수 있을까? 이게 물리적으로 가능한 일일까? 제가 생각을 해봤는데 어쨌든 뭐 9명은 다 죽었대요, 어릴 때. 그런데 10명을 키워낸 거예요. 그 10명이 다 하나님께서 당대에 위대하게 쓰셨던 하나님의 종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10명의 자식들을 키우는 일이 쉬운 일이에요? 애들 먹이고 재우고 집안일하고 얼마나 정신이 없겠어요. 그래서 하루 종일 이 앞치마를 메고 앞치마를 풀러본 적이 없었대요. 그런데 여러분, 이 수잔나의 골방은 바로 다름 아닌 앞치마였던 거예요. 어머니가 앞치마를 뒤집었으면 아, 우리 엄마 기도하는 시간이구나 하면서 징징대고 울던 아이들도 울음을 그쳤대요. 그 모습을 보고 자녀들이 기도하는 사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하나님과 자신만의 은밀한 공간, 그 시간을 만들어서 골방 기도를 드렸던 자녀들로 당대에 쓰임받았음을 여러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골방을 지켜내지 않으면 누구나 다 사울왕이 될 수 있어요. 가룟 유다도 될 수 있습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도 될 수 있어요. 여러분, 골방을 잃어버려서 망한 사람들, 실패한 사람들이 성경에 보면 얼마나 많이 있는지 알 수 없습니다. 여러분, 골방을 잃어버리고도요, 하나님 일 할 수 있습니다. 교회 봉사, 주방 봉사 할 수 있어요. 선교 활동, 구제 활동, 전도도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심지어 골방을 잃어버리고도 설교를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골방을 잃어버린 목사가 하는 설교를 듣는 여러분들은 가장 비참한 분들입니다. 또 골방이 없는 성도들을 상대로 설교하는 저도 어쩌면 가장 비참한 목사일 수 있어요. 저는 저만의 골방이 있습니다. 뭐 어떤 분들은 지하실이 자기 골방이다, 화장실이 자기 골방이다, 어떤 분은 운전하면서 찬양 틀어놓고 찬양 따라 부르는데 거기서 하나님의 임재를 느낀다. 예, 이 골방이 각각 다를 수 있고요, 다양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내가 하나님을 분명히 만나는 일상의 공간과 시간이 있느냐라는 것이죠. 저는 공원을 산책할 때, 특별히 이 숲속을 거닐 때 하나님의 임재가 느껴져요. 그때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것 같아요. 제가 하나님을 깊이 만난다라는 것은 뭐 주님이 제 옆에 붙어서 뭐 팔짱 끼면서 우리 같이 숲속을 거니는 그런 거 아니고요. 그냥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져요. 저는 설교 준비할 때마다 먼저 마음의 원탁에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초대합니다. 그리고 그분들의 음성을 들으려고 애써요. 이 집사님, 저 권사님, 또 우리 장로님 한 분 한 분 모셔다가 장로님 한 주 동안 어떻게 지내셨어요? 그냥 제가 물어요. 네, 마음으로, 상상으로. 한 주 동안 참 힘드셨을 텐데 어떻게 잘 견디셨네요. 그렇게 질문만 해도 그냥 가슴이 뜨거워져요. 하나님, 그 집사님에게, 그 권사님에게, 그 장로님에게 은혜를 좀 베풀어 주십시오. 이번 주일날 오시면 꼭 좀 은혜 좀 받게 해 주십시오. 그런 기도가 절로 나올 때가 있어요. 여러분, 골방을 꼭 지켜낼 수 있기를 축원하여 드립니다. 골방 없이 우리가 찬송할 수 있어요. 근데 그 찬송이 귀에는 듣기 좋은 찬송일지 모르지만 우리 마음에, 영혼에 감동을 줄 수 있는 그런 찬송일 수는 없어요. 골방이 있고 없고의 차이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탄 마귀는 어떤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해서라도 우리의 골방을 없애려고 합니다. 그래서 자꾸 눈코 뜰 새 없이 바쁘게 만들어요. 우리로 하여금 이런저런 이유로 염려하게, 근심하게 만들어서 기도의 자리,
그 골방을 찾아가지 못하도록 그렇게 만들어요. 그래서 우리 각자의 골방에 거미줄이 치게 만듭니다. 그게 성도에게 가장 큰 비극임을 여러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꽃을 피우기도 전에 사라집니까? 병들어서, 나이 들어서, 능력이 없고 실력이 없어서 은퇴하고 일선에서 물러났다고 하지만 사실은 그게 아니에요. 그들에겐 골방이 없는 거예요. 골방에서 하나님을 깊이 만나고 골방에서 하늘의 신령한 보화들,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은혜와 능력을 받아야 되는데 그걸 받지 못하기 때문에 나이 탓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골방에 있던 모세는 100세가 될 때까지 기력이 쇠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눈이 흐려지지 않았대요. 85세가 된 갈렙은 아직도 정복해야 될 수많은 가나안 땅의 거주민들 앞에서 뭐라고 외칩니까?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골방이 있는 사람의 믿음의 선포인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도 골방을 지키되 목숨 걸고 지켰어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몸에서 기름 짜듯이 기도한 결과 온 인류를 구원하고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해방시키는 구원의 능력이 십자가에서 나타났음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인생의 승패는 골방에서 결정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눈에 보이는 작은 얼음 덩어리, 이 빙산의 일각, 여러분 만만히 보면 안 돼요. 눈의 표면에 보이는 작은 빙산의 일각 때문에 결국 거대한 타이타닉호가 침몰했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표면 위에 올라온 저 빙산의 일각은 전체 크기의 10분의 1도 안 돼요. 보이지 않는 곳에 90% 이상의 거대한 빙산이 자리 잡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마음에 새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의미에서 주일날 제가 드리는 설교 말씀, 빙산의 일각이에요. 여러분들이 설교를 통해서 은혜 받고 도전 받았으면 할렐루야. 그런데 여러분, 사실은 저의 골방에서 이미 결정이 되는 거예요.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얼만큼 하나님 앞에, 하나님 도대체 내가 무엇을 어떻게 증거해야 합니까? 어떤 메시지로 성도님들에게 말씀을 선포해야 합니까? 내가 몸부림치면서 하나님 앞에 매달릴 때, 그때 하나님이 나에게 먼저 은혜를 주시고 나에게 먼저 감동을 주셔서 그 감동이 여러분들에게 함께 공감된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똑같은 원고로 똑같은 설교를 했는데 어떤 목사님이 설교를 하면 은혜를 받아요. 그런데 다른 목사님이 하면 은혜가 안 된다. 어떤 목사님이 기도하면 위로가 되고 힘이 되고 막 병자들이 일어나고 하는데 어떤 목사님은 기도해도 마음이 무거워져요. 답답해집니다. 왜 그렇습니까? 똑같은 이유예요. 골방이 있고 없고의 차이인 것입니다. 여러분 중에 골방의 가치를 모르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다 아실 거예요. 골방을 지키려고 노력은 하지만 못하시는 분도 많이 있을 것입니다. 너무 바쁘고 분주해서 피곤하고 아파서 지금 골방에 거미줄이 쳐져 있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제 골방을 회복할 수 있기를 축원하여 드립니다. 여러분의 삶의 우선순위를 골방 기도로 두시기를 바랍니다. 사탄 마귀에게 이 골방 기도를 빼앗겨 버리면요, 얼마나 비참해지는지 몰라요. 그 비참한 사람들의 기도가 어떤 기도냐? 바로 예수님께서 이런 기도는 하지 말아라 경고하신 두 가지의 기도예요. 첫 번째는 외식 기도입니다. 자, 5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는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여기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외식하는 기도는 뭐 식당 가서 외식할 때 하는 기도가 아니라
그 히포크리토스, 이 영어로 보면 히포크리틱이라고 가면 쓰고 하는 기도예요. 그 남의 기도를 흉내내는 그런 기도일 수도 있고요. 이 대표적인 주자가 누구입니까? 바리새인이 이렇게 외식하는 기도를 했어요. 유대인들은 하루에 3번을 기도했다고 하는데 이렇게 골방 기도를 하면 되죠. 은밀한 곳에서 하나님과 자기만 하는 그런 공간에서 하나님 앞에 마음을 정말 털어놓고 기도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골방이 없다 보니까 어떤 기도를 해요?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회당이나 아니면 큰 길 어귀에서 두 손을 높이 들고 하나님 앞에 장황하게 아주 화려한 미사 여구를 동원해서 길게 기도하는 그런 사람, 우리 주위에 혹시 있지 않습니까? 감사하게도 우리 교회는 아무도 없는 것 같아요. 근데 가끔 식당에 가보면 발견할 때가 있어요. 식당에 가서 교인들이 와서 식사하는데 누군가 대표 기도를 할 때, 정말 이 종업원들 그리고 다른 손님들도 눈살이 찌푸리게 하는 그런 장면을 목격할 때가 있어요. 대표 기도를 짧고 간단하게 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식사 기도를. 그런데 거기서 정말 마이크도 필요 없을 정도로 큰 목소리로 아주 쩌렁쩌렁하게 기도하는데 또 길게 해요. 그런 분들 기도를 들으면 제가 한번 질문해 드리고 싶어요. 혹시 집에서도 그렇게 기도합니까? 혹시 교회에서도 그렇게 기도합니까? 아니면 혹시 당신의 골방이 있습니까? 한번 여쭤보고 싶을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외식하는 기도 왜 합니까? 이유가 뭐예요?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이 바리새인들은 사람들에게 잘 보이려고 종교 지도자로서 믿음 있고 경건한 바리새인들임을 인정받기 위해서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그렇게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또 다른 유형의 기도는 어떤 기도입니까? 중언부언하는 기도. 7절 말씀 한번 띄워주세요. 기도할 때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을 줄 생각하느니라. 말 그대로 중언부언, 아무런 뜻과 의미가 없이 똑같은 말 반복하고 반복하는 앵무새처럼 뭐 연불 외우듯이 하는 그런 기도. 이런 기도는 하지 말라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경고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반복하는 기도가 나쁜 것은 아닙니다. 많은 병자들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간절하게 반복하는 기도를 했어요.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주여, 내 딸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아마 이 말을 수십 번, 수백 번 큰 소리로 반복했을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반복적으로 온 마음을 다해서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큰 소리로 기도하는 기도는 오히려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입니다. 그런 기도는 하나님께서 주의 깊게 들으세요. 그런데 아무 뜻도 없이 아무런 의미도 없이 계속해서 했던 말 또 하고 했던 말 또 하고 그런 기도의 유행이 열왕기상 18장에 보면 등장합니다. 바로 바알 선지자, 아세라 선지자 850명이 바알 신상 앞에서 하늘에서 불을 내려달라고 그들이 큰 소리로 중언부언하면서 기도했어요. 엘리야가 조롱합니다. 너희 신이 어디 있느냐? 혹시 잠자고 있는 거 아니냐? 용변 보러 간 게 아니냐? 깨워야 될 거 아니냐? 더 큰 소리를 한번 부르짖어 기도해봐라. 그렇게 조롱하니까 그들이 어떻게 합니까? 칼과 창으로 자기 몸을 긋기 시작해요. 몸에서 피가 철철 나는데 그 피가 철철 나는 모습을 보고 혹시 우리 바알 신께서, 아세라 신께서 감동하셔서 하늘에서 불을 내리지 않을까? 여러분, 신에게 잘 보이려고, 거짓 신에게 잘 보이려고 하는 중언부언하는 기도, 연불 외우듯이 하는 기도, 하나님께서 경멸하십니다. 정말 응답받는 기도, 하늘에서 불이 내리는 기도는 어떤 기도입니까?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불을 내려서 이 거짓 신 앞에 절하고 있는 수많은 사람에게 당신이 이스라엘의 참 하나님임을 나타내 주옵소서. 이 간단한 기도가 하늘에서
불을 내렸음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렇듯 중언부언하는 기도는 기도 응답이 없어요. 아무리 신에게 잘 보이려고 자신의 몸을 자해하고 피를 흘려도 묵묵부답일 뿐입니다. 아무리 사람들에게 잘 보이려고 사람들이 모인 회당과 길거리 여기에서 두 손을 높이 들고 바리새인처럼 기도한다 할지라도 이 외식 기도도 기도 응답이 없어요. 어떤 기도가 응답이 있습니까? 골방 기도가 응답이 있는 것입니다. 골방에서 하나님과 시간을 정해놓고 은밀하게, 내밀하게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이 기도가 응답받는 기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남아프리카 공화국에 디마라는 흑인 형제가 있었어요. 어느 날 이 흑인 형제가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을 찾아가서, 목사님, 하나님께서 저를 주의 종으로 부르셨습니다. 저를 이 교회에 후임 목사로 삼아 주십시오. 때마침 그 교회는 후임 목사를 지금 청빙하려고 기도하고 있는 가운데 있었는데, 이 교회 다닌 지 얼마 안 된 흑인 형제가 어느 날 갑자기 와서 이 설교권을 자기한테 달라고, 자기를 후임 목사 삼아 달라고 하니까 이 목사님 심정이 어떻겠어요? 정말 당황스럽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당의 장로님들과 같이 의논해보고 그리고 알려주겠다. 장로님들도 적당한 사람이 필요하지, 우리 교회 온 지 얼마 안 된 저 흑인 청년은 안 될 것 같습니다. 정중히 거절했어요. 그래도 목사로서 이 청년이 그렇게 열정을 가지고 주의 일을 하겠다는데, 그런 어떤 용기를 가지고 나와서 이렇게 부탁을 했는데, 고민하다가 한 가지 제안을 합니다. 우리 교회에 출석하고 있는 성도님 중에 먼데 사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분들에게 주중 예배를 인도해 주십시오. 그 주중 예배가 없는데 만들어 준 거예요. 그래서 그분들이 이제 오시기 불편하고 멀리 사니까 대여섯 명 모이는 그 가정 예배에 가서 설교도 하고 그 양들을 돌봐주라고. 그래서 이 디마라는 형제가 이제 가정 예배를 시작합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한 6개월 지나고 난 다음에 그 교회가 또 하나 생겨졌어요. 할렐루야. 위대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난 것이죠. 그리고 얼마 되지 않아서 그 지역에서 가장 큰 교회가 되어버렸습니다. 놀라지 않으시네요. 놀라지 않는 여러분들을 보고 제가 더 놀랍니다.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이 디마 형제를 통해서 일어난 거예요. 지금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가장 큰 교회면 이 디마 형제가 목회하고 있는 이 교회란 이야기가 있을 정도로. 사실 이 형제가 목사님을 찾아가기 전에 다니엘의 새 일의 기도 21일 동안 동굴에 들어가서 기도하다가 하나님께서 자신을 종으로 부르셨다는 확신을 가지고 교회를 찾아간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신을 부르셨다는 그런 확신을 가지고 목사님에게, 목사님 나를 후임으로 삼아 주십시오. 여러분, 이 디마 형제의 어떤 무용담을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목회 성공을 말씀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골방 기도에 능력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시간을 정해놓고 장소를 정해놓고 그 장소가 어디든 좋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느낄 수 있는 어느 공간이라도 여러분들이 그 골방 기도를 사수한다면은 하나님께서 그 천국의 곳간을 열어주셔서 여러분들이 필요로 하는 모든 은혜와 은사, 지혜와 능력 반드시 열어 보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거 갖다 쓰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골방은 어디입니까? 하나님과 은밀히 만나는 장소, 세상과 사람들과 차단되어서 오직 주님과 만나고 주님의 음성을 들을 만한 장소가 있습니까? 만약에 없으시면 오늘이라도 만드시기 바랍니다. 과거에 있었다면 다시 들어가셔서 거미줄을 다 깨끗하게 청소하시고 앞으로 관리 잘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평안교회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올 한 해 우리 교회 표어처럼 마음의 시온의 대로가 있는 교회, 하나님 예비하신 시온의 대로를
달려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여 드립니다.